성추문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은 태어나기 석 달 전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그는 어머니가 재혼한 계부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박을 좋아하는가 하면 새아버지는 주벽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클린턴의 추행에 대한 스타 검사의 보고서와 대통령의 정은 비디오 테이프의 공개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대통령의 이상한 행각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다각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클린턴 대통령의 가계에 중독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보고하므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클린턴의 계부는 알코올 중독, 그의 이복 동생인 로저는 코카인 등 약물 중독으로 실형까지 살았고 그의 할머니는 모르핀 중독으로 죽었고 클린턴의 친동생은 역시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우리들은 권력, 약물 아니면 섹스 등과 같은 그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클린턴의 이상한 행태는 유복자로 태어난 그가 4살 때부터 함께 산 계부의 가정 폭력과 알코올 중독 등을 보면서 형성됐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처녀가 어느 총각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결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이 결혼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고를 반복해서 듣던 딸의 마음속에 오히려 반항감이 생기게 되었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라는 듯이 반항을 하며 그 결혼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삶의 기준은 자신들의 사랑이 아니었고 너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던 어머니의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문제나 갈등이 생겨도 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어머니의 저주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잘 됐다고, 그 꼴이 뭐냐고 비아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신체적으로는 부모를 떠나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머니에게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를 낳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통제. 그래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럴수록 자녀는 삐뚤어졌고 부모로부터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장한 딸이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떠나는 유일한 길은 빨리 결혼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고 어머니 몰래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을 찾아간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불행했던 결혼을 얘기하고 너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딸아이에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너의 결혼은 반드시 불행해질 거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저주를 딸에게 사정없이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 딸 역시 어머니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 딸 역시 어머니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옛말에 싸우면서 닮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댁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다 보면 아이가 영락없이 시어머니를 닮습니다. 조그만한 눈, 하품만 내는 것이나 재채기 하는까지 시어머니를 닮는답니다. 썸 뿌리는 태학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라난 가정은 우리의 인격 형성, 우리의 정서 발달과 태도 그리고 행동 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은 우리의 부모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포워드는 부모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정신적, 정서적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자라가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티어라는 심리학자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가 나오고 문제 가정에서는 문제아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대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를 먼 곳에 갖다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나이든 아버지를 지게에 걸머지고 어린 아들 손에 붙들고 깊은 산속에 가서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버리고 짊어지고 갔던 시계, 섬뜩하고 끔찍해서 지게를 버리고 오는데 아이가 지게를 주섬주섬 챙겨서 어깨에 걸머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 지게를 뭐하러 가져오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늙으면 이 지게를 내가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고 잠시 거기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노부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인 워즈워드는 모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아버지의 과거를 영락없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영향력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떠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년기를 지배했던 형상이 평생의 삶의 스타일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가리켜서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성인 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휴 미슬다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인 사람입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고 하면 내 삶 속에, 내 피 속에, 내 살 속에 녹아있는 이 성인 아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영향력이 다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영향력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가 터지자 지원병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 해군이셨는데 해병대가 그 당시 없던 시절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육지에서 소대장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을 하셨답니다. 너무 깊이 진격해 들어가는 바람에 도망가던 괴뢰군에게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부하가 괴뢰군의 적탄에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허리춤을 붙들고 소대장님, 제게 소대장님의 손에 죽을 수 있도록 총을 한 방만 놔주십시오. 매달리는 부하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부하를 등에 업고 도망가다가 다시 저희 아버님이 옆구리에 괴뢰군의 총을 맞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지원군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이 되어졌지요. 제가 어린 시절 보면 아버지의 양쪽 옆구리에는 총이 들어가서 파고 나온 양쪽 옆구리에 커다란 상처가 늘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결국 저희 아버님을 세상을 떠났지요. 할머님께서 제게 들려준 아버님의 이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제 가슴속에 늘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저는 자랐지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좋은 영향력보다는 좋지 못한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미슬다인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이 한평생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성인 아동의 모습을 극복한 성숙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그 조크 가운데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감기란 놈이 있습니다. 이 감기가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질병들이 놀립니다. 너는 감기가 아니고 너는 암이라고. 그런데 나는 암이 아니고 나는 감기라고 자꾸 대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날 보고 감기인데 날 보고 암이라고 그래. 할머니, 나 감기 맞지? 나 감기지, 진짜 감기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뒤로 까닥 넘어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농담에 불과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인생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실패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경험을 갖지 못하며 자라난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마마보이 파파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인 아동의 극복이야말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자녀 양육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신체적인 학대를 받으며 매를 맞으며 자라는 어린아이의 75% 정도가 자기 자녀에게 다시 매를 드는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게 된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했던 그런 가족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은 다른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자녀들보다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4배가 더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녀를 기르기 원한다면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영향을 빨리 우리가 극복하고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인 아이의 극복이야말로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위었습니다. 할머니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요.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의 막내 아드님이셨고 그 막내 아들이 6.25 전쟁으로 일찍 당신 곁을 떠나고 불쌍하게 이 땅에 남게 된 내가 가여워서였던지 예뻐서였던지 할머니의 많은 손자 손녀들 가운데 내게 정말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명절날 생선의 가운데 토막은 당신의 몫이라 잘라 놓았다가 나를 몰래 할머니 방으로 불러 먹이곤 했습니다. 할머니 주머니에는 언제나 사탕과 엿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먹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덕분에 성인이 되고 보니 이빨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내 어머니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한 번도 내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고 나를 나무라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가 되었는고 하니 한 번은 어머니가 들에서 늦게 돌아와서 내가 밥을 퍼게 되었는데 나는 어머니가 늘 그러셨듯이 쌀밥은 내 밥그릇에 퍼놓고 누룽지 보리밥은 어머니 그릇에 담아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둘이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남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평안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게 된 성인 아이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극복해야 될 성인 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교역자들과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이현종 선생만은 나를 평범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를 나쁜 선생이라고 생각했고 참으로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나의 이 성인 아이는 때로 나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생선찌개를 끓였는데 아내가 아이들에게 먼저 생선을 퍼다 주는 겁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내는 오직 내게만 집중해 주었고 오히려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인 아이는 아내로 말미암아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중년이 되었고 어디에 가나 중진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기보다는 많은 후배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등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내게는 얼마나 커다란 아픔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요 이웃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까지는 내게는 커다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내게는 커다란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성인 아이의 얼굴을 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얼굴을 한 성인 아이들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고 수용합니다.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할머니 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얼굴을 하기가 쉽습니다. 학교에도 자식이 잘못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면 금방 학교에 달려가는 요즘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못난 성인 아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옆 사람에게 꾸중을 듣는 아이를 못 참아 합니다. 어린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지멋대로 뛰고 날뛰어도 조금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는 부모들은 바로 이런 못난 성인아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두 번째 성인아이의 얼굴은 성취취향적인 얼굴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 얼굴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연속극에 보면 1등 컴플렉스에 걸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프고 2등 하면 자기를 덜 볶는 여자아이 말입니다. 2등을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요. 이런 부모 아이의 배후에는 완전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95점을 받고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이 녀석아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100점 받을 수 있잖아. 그 결과 상당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늘 불만을 갖는 불평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공적인 실패자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에 벌써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유년기에 암 발생하여 청년기에 암으로 고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 번째, 반항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성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아버지가 군인인 친구가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 아버지는 늘 집안 분위기를 군부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훈계하고 지시하고 체벌합니다. 감독합니다. 그래서 생긴 분노 때문에 이 아이는 분노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성인 아이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아이는 부모나 주변의 권위자들을 향해서 반항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아이는 의무로부터 도피해버리는 아주 못난 아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약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절제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들, 방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고독한 성인 아이들, 거부형 부모 밑에서 자란 자학적인 성인 아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인 아이는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과거를 치유해야 합니다. 쇠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톱질이 끝난 톱밥을 다시 톱질하는 것과 같다. 이미 끝난 일을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만 그것은 톱밥을 다시 톱질하듯 소용없는 일이다. 과거를 용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루이스 스미즈라는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조금씩 배워갈 뿐이다. 온전히 배우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인생의 과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소금물이 갈증을 없애주지 못하듯이 복수는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꿈꾸거나 핑계를 찾는 것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무의식 할 것 없이 모든 생활에 상처를 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은 성인 아이의 쓴 뿌리는 먹을 때나 일할 때나 놀 때나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내 건강이 나빠지고 감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레온 유리스라는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도 적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며 바로 그 원수를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 나이에 이를 버렸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버렸다고 하는 말은 카타르게오라고 되는데 이 말은 to put away, 그것을 처리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인 아이를 우리가 처리해 버리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과거를 우리가 성인 아이를 나의 과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부모와의 관계, 내 부모는 혹시 애정 표현 없이 거의 남남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 부모에게 유전적인 질병이나 무속적인 관습은 없는가?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부모는 아니었는가? 학대적 습관은 없었는가? 도벽이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특별한 중독의 성향은 없었는가? 자기 자신 속에, 내면 속에 숨어있는 성인 아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 아들이 멋있게 생긴 30cm 아주 고급 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거 못 보던 차인데 어디서 났니? 이거 친구 거야? 학교 친구 건데 그냥 몰래 가져와 버렸어. 야 임마, 그러면 너 도둑놈이잖아. 왜 그걸 가져와? 네가 정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지. 아빠가 사주려고? 언제 나 필요한 거 아빠가 사줘봤어? 야 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회사 거 가져오잖아. 부전자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인 아이 기억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기도 말입니다. 근데 종종 친구나 내 부모나 내 가족이나 이웃들을 용서했다고 선언하는데도 의지적으로는 용서했는데 감정적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늘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한 용서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이나 성인 아이를 발견하셨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세계로, 그 과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날아가 보십시오. 그때 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 한마디, 보았던 행동 하나,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몹시도 아팠어요. 그때 몹시도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주님, 그때 몹시도 내가 울었지요. 주님, 그 순간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픈 기억의 순간들로 날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면 마음껏 울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이 모습이 된 데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오직 내게 있을 뿐입니다. 부모들이 내게 준 고통을 잘못 처리했고 잘못 수용했고 잘못 반응했던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이후에 재미있는 귀절이 한 귀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삶에 쓴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가 먹었던 그 신포도를 오늘 나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 전적인 제 책임입니다. 이미 부모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에 반면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도적질을 하는데 정직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가 먹었던 신포도를 나도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실패나 상처는 내 인생의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커다란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가까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커다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상으로 그분도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던 이유는
바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픈 성인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인 아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결과를 빚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의 힘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는 뜻이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사람의 영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고 주야로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를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성인 아이의 과거가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인 아이뿐만 아니고 모든 저주가 물러갔음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악한 과거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땅에서 묶어놓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애에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내게 상처를 주었던 내 부모를 이제는 내 조상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내 가정 안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축복스러운 행동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맑고 깨끗한 주님 닮은 모습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십시오. 성인 아이는 이미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가게를 만들어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